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우리 손을 모으시고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17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인원을 제한하고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 기도는 권사 또 서리 집사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이곳 대광홀에서 있습니다. 알림 사항입니다. 주보를 지금 잠시 다들 받으셨죠?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학교 시즌 1 가정예배 학교가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이 좋은 교육을 함께 받으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천국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많이들 신청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더욱더 이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교육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가 있습니다. 각 가정당 5만 원이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연주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빛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한 사역 박람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2022년부터 실시할 빛사역 그리고 이제는 선교다라고 우리가 항상 외치는데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갖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상담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할 사역이 선교팀, 또 예배팀, 또 가정학교팀, 성례전팀 이렇게 있습니다. 사역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많은 교인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강원에서 진행하고 우리 대상별로 좀 나누어서 3번에 걸쳐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사, 청년 임원들이 다음 주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 10월 17일에는 남녀 선교회와 빗장, 부빗장 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줌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빈모임별 10월 큐티 모임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9월에 신청하지 못한 빈모임에서는 10월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황영식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무석 황소영 청년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순 권사님 동생분이신 이도원 성도님께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의 귀한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경희 집사님께서 인셀덤 체험샵을 오픈하셨습니다. 구로와 신도림 사이에 있는 태영 프라자 2층에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정부영 집사님께서 지난 9월 27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자녀분이신 박유봉 성도님께서 이 대강교회 그 어머니의 뜻을 유지를 이어받아서 또 출석을 하시고 또 오늘 함께 하셨는데 또 위로와 격려의 또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춘자 집사님의 딸 이경희 집사님께서 미국에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지금 말씀드린 5가정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에 저쪽 뒤쪽이랑 네 있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위로와 격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병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대광의 온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예배드리지만 머무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시간을 거룩히 지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 대광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 성전, 새 성도, 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으로 그러하지 못함에
안타깝고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교회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돕는 교회 공동체로 우뚝 세워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10월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햇볕과 바람, 비로 인해 오곡백과를 풍성히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곡식도 더 탐스럽게 맺혀지고 영글어 영적인 추수도 풍성하게 수확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곳이 어디든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매사에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은혜를 주시어 주님의 제자로서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지혜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유권자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해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각박하고 온갖 흉포와 진흥화된 범죄로 인하여 안전이 위협받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각종 사회 문제들이 남마처럼 얽혀 힘들고 지친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 사회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도록 저희들의 일상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교육에 온 힘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와서 피를 흘려 복음을 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선교의 빚을 갚을 때가 되었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믿음의 교육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이 사회를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누구보다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어 그 깨달음을 바르게 전하고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자로 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계시고 동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산 제물 되길 소원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 되기를 기도하면서 고백으로 섰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과 생각까지 주관하셔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 정성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안케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저희가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으시고 그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를 부탁드렸더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추하고 악이 횡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울부짖는 애절함도 있습니다. 살피시고 받아주셔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삶의 현장마다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 유혹이나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 얹어서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간증과 고백과 은혜를 더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일마다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간증하고 감격하는 심령으로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저희 당대의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봉헌케 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 사명과 사역 속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 충성하는 하나님의 용장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교회 소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하나님 귀한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가정들 붙들어 주셔서 저들 가정에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밭을 읽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슴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인욱 지휘자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유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직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 위에 국화 화분이 올라왔습니다. 화사하고 또 가까이 있으면 향기도 납니다. 가을 분위기가 나고 가을 향기가 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 머리에 상상되는 것은 가을역 들판입니다. 풍성한 열매들, 또 기쁨으로 일하는 일손들, 또 평화로운 들녘의 풍경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이런 것이다 생각해야 하는 귀한 가을의 한 정취입니다. 10월 4일이 우리가 잘 아는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 한번 비춰주시기를 원하는데, 밀레라고 하는 작가가 그 가을 풍경 이렇게 잘 표현한 작품을 몇 점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또 한 작품은 이삭 줍는 여인. 두 작품 공통점은 평화로운 들녘 또 일상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아름다운 정경의 작품들입니다. 밀레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면 일손을 멈추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 기도하는 장면을 일생 잊지 않았다. 그래서 만종이라고 하는 일터에서 두 부부가 겸손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저 작품은 사실 할머니의 작품과 같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또 이삭 줍는 새 여인, 저 작품은 일상의 노동의 가치, 일터에서의 기쁨, 또 거룩한 일상의 어떤 그 고백적인 작품인데, 신앙심이 깊었던 밀레 작가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룻기, 그 이삭 줍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또 저 작품을 그렸다, 그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를 생각합니다. 이삭 줍는 새 여인의
일상의 현장처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 일하는 가족이 됐든 동료가 됐든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어 흘리는 눈물들 많습니다. 일터는 있으나 더 안타까운 현장은 또 무엇입니까? 일감이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식당에 가보면 덩그러니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휑한 그 눈빛에 안타까운 식당 하신 분들 종종 뵙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꼭 식당만 그러겠습니까? 일터는 있는데 일감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의 현장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만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일터도 있고 일감도 있는데 더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일감도 있고 일터도 있고 다른 환경 되는데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상황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며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일터로 보내주세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터가 됐든 일감이 됐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됐든 이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 중에 또 예배 현장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안하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는 복을 받으신 분들 있다면 만종 작품 가운데 두 부부가 겸손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순서들을 이 10월 가을녘에 꼭 맞이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그런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일감 있으신 복 받으신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그 일상의 복이 그저 된 것 아니고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도 깊게 고백하는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일터로 가요. 밭으로 갔는지 논으로 갔는지 양을 치는 목장으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의 명에 의해서 일터에 갑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일로 잘 마무리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만종 작품 가운데 두 부부가 겸손히 노을녘에 손을 모으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삶에 감사하고 두 부부가 겸손히 기도하는 그 고백 속에 감격했던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종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해요. 일감이 없어 아파하는 상황보다 일터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젊은이들이나 또 이 시대의 많은 생활인들보다도 더 안타깝고 어찌 보면 더 불쌍하고 어찌 보면 더 안 된 인생이 있는데 일 열심히 하고도 마음껏 삶의 현장에 주인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혜를 주신 주인에게 그를 보낸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관계된 동료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거예요.
설계자를 다시 한번 봐주실랍니까? 근데 그런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사역에 열심히 땀 흘렸던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사람, 오히려 불평한 사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고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없는 교회 생활하는 열심 내는 자들 있다면 차원이 다른 불쌍한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들 주위에 내가 아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 만나보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 바삐 움직이는 일손들 혹시 여러분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큰 사역이 됐든 소소하고 세세한 일이 됐든 자화자찬한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기쁨을 놓친 자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된 기쁨을 놓친 안타까운 인생이 됐나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몰라서요. 이쯤 해서 여러분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그 가지에 열리는 열매, 그리고 그 가지와 참 포도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마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가지라면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의 열매가 됐든 인생사의 열매가 됐든 삶의 열매가 됐든 우리 사역의 열매가 됐든 열매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과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있다면 사실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겁니까? 나무가 되는 겁니까? 가지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탐스럽기를 원하느냐? 열매가 많이 있기를 원하느냐? 전제가 뭐냐면 가진 너희는 나무에 붙어 있으라.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어떤 가지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탐스럽든 조그만 열매든 여러분 인생 가지에 맺힌 그 열매가 있다면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다고 오해해요. 내 능력이라고 오해해요. 가지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인생 나무 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고백이 정직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직한 고백이요. 나는 단지 섬겼을 뿐이에요. 감당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고 나는 단지 쓰임받은 복을 받았을 뿐이에요. 자식 열매가 됐든 삶의 열매가 됐든 인생사의 열매가 됐든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대단한 인생들 많지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날 택하셨어요. 나를 통해 그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인생사의 열매가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만큼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교회 사역이든 인생 사역이든 가정 사역이든 자화자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종이 나옵니다. 아마 주인 앞에 불평했던 것 같아요. 주인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기쁨 없었어요. 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생각해봐라. 어떤 주인이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왔다고 감사하다 표현할 주인이 있겠느냐? 어떤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집에서 내가 음식 먹는 일이나 내가 정말 섬김 받아야 될 일에 너는 온전히 자유해라 구별해가지고 종을 왕 대접하는 주인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시간 제한 때문에 이 본문이 기록된 당대나 고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 인생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은 더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기절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종이 아니고 친구로 격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의 사명, 사역이 있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열매 내놓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일이요. 이쯤에서 가을을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 앞에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너 내 인생 열매다. 내가 너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입히고 밤잠 설치면서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정말 내가 다 한 거다. 그런 부모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시던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오히려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귀한 환경으로 배려하지 못해서, 더 좋은 부모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 앞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기쁜 일만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그거요.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한 가지 상처와 서운함이 있다면 받은 은혜는, 고백해야 될 감사는 만 가지 억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서운함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 돌아보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 이상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 서운할 수 있어요. 성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다시 받아주십시다. 받은 은혜는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요. 받은 사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녀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만 상처받습니까? 부모는 더 상처 많이 받아요. 성도가 상처받습니다. 목회자는 상처 안 받나요? 목회자는 더 많이 받아요. 항전직도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더 서운할 수 있어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누가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누가 기쁨을 놓쳐버렸는가? 누가 진정한 은혜를 놓쳐버렸는가? 가지된 내가 나무라고 착각하는 인생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에서 10가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시간도 건강도 믿음도 그 모든 환경도 선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는 종입니다. 행해야 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사역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정 앞에서, 사랑하는 자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해야 될 일을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택함받았습니다. 이 귀하고 좋은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대광교회 위임 목사로서 복을 받아서 택함받았습니다.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왜 눈물 나는 상황이 없었겠어요? 왜 밤잠을 설치는 정말 그 뜨거운 눈물 흘리는 밤이 왜 없었겠어요? 많았어요.
근데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은혜롭게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죄송스러울 것 뿐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요. 수많은 건축 과정이 있었으나 피 말리는 상황 많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건축위원 했던 우리 당회원들, 헌신했던 우리 성도들, 정말 편하지 않게 충성했던 귀한 성도들 모두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고백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긴장하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목사로서 가장 부끄럽고 어떤 면은 제일 치욕스러웠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감격스러웠던 장면이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합협상 대표들, 교회 대표된 우리 당회원 몇 사람 최종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될 순간이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부끄러움, 그 치욕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인하게 하셨어요.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부담을 안는 거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요. 그게 제 자랑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장로님들의 자랑입니까? 아니요. 교회 대표니까, 성도들을 대신하여 간 교회 사역자고 일꾼이니까 한번 같이 받아하십시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일만 있었겠습니까? 교회사에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사에도 인생사에도 수많은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그때마다 내가 누군가 한데 그 은혜를 입었어요. 사역자로, 사명자로, 일꾼으로. 맡은 자에게 찾을 것은, 구할 것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요. 충성이 뭡니까? 당연히, 마땅히 내가 일꾼이니까, 내가 종이니까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공치사하는 순간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공치사하는 순간 그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 그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고 갈등의 뿌리가 돋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베드로 인생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을 찾았어요. 은혜 입어가지고 택함 받은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요. 그냥 세운 게 아니고 확인하셨어요. 물으셨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교회 앞에 일꾼으로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물으신다면 너 나 사랑하냐? 그 고백 들으시고 그 고백 토대 위에 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 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택함과 세움받음과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진짜 나 사랑하냐? 내가 시키는 일 할 수 있냐? 진짜 나 사랑하냐? 여러분을 향한 물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신 거 아니에요. 3번 물으셨어요. 일꾼은 그런 자입니다. 그 고백에 응답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가 사명 감당할 자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사인 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박 장로님, 박병용 장로야, 너 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물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규민이 맡길게. 그러면 내가 신에 맡길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경순 권사를 맡길게. 우리 장모님 가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 서혜지 집사님에게 사랑한 딸 서혜지 집사야, 너 진짜 나 사랑하냐? 3번 계속 물으셔가지고 그렇다면 너가 아니면 안 될 저 이호준 집사 맡길게. 가연이를 맡기고. 맞지요? 너 나 사랑하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너에게 맡겨도 되겠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럼 우리 장로님, 콩치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서집사님, 콩치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은 은혜와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은 사랑과 은혜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된 것 아닙니다. 대광교회, 교회 공동체의 사랑 때문에, 대광교회 기도의 응답 때문에, 대광교회 성도들의 울타리 때문에 여러분이 된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장면에 실수해요. 인생이니까요. 사명 맡기신 주님 앞에 제게 맡기신 양 잘 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덧붙여요. 옆을 싹 봤어요. 누가 보여요? 그 전부터 주님 제일 가까이 앉아가지고 주님께 기대면서 늘 사랑을 제일 많이 독차지하던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일 거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도가 보였어요. 대뜸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은혜 넘쳐가지고 기쁨에 넘쳐서 우리는 동역자 됐습니다. 막 그 가운데 고백한 게 아니에요. 뒷부분 흐름으로 보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사역 속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 속에 누가 불평합니까? 누가 원망합니까? 그 우리 주님이 친히 대답해 주셨어요.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내 옆에 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너는 너 할 일이나 잘해라. 너는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이나 성실히 감당해라. 그는 내 주권 아래에 있느니라. 그의 사역도 삶도 그의 인생도 그의 사역이나 인생이나 너에게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인생 아니니라. 그는 내 종이니라. 그는 그의 인생이 있느니라. 누가 비난해요? 누가 비판해요? 사실은 자기 일을 하기도 제대로 감당 못한 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일 하는데 바쁜 사람 남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자기 일 진짜 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옆 사람 보는 거예요. 이 가을에 겸손히 고백하십시다. 내게 열매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내가 쓰임받고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이 있다면 오직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내 능력이 아니니까. 순종했을 뿐이고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 대관계 이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마다 이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내 가족 앞에서 엄마니까 아빠니까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효도했다고 자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는 효도 아닙니다. 자녀 잘 양육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부모 있다면 그 부모 정상 아닙니다. 교회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사역 잘했다고 자화자찬한 인생이 있다면 그는 거짓 일꾼입니다. 분명합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복 주셔가지고 저를 쓰셨습니다. 이 가을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설 인생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저 하늘 보호자로부터 들리는 음성,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 있다면 크든 작든 많은 것이든 적은 양이든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 모두가 그 고백 속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461장 같이 고백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소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나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말같이 오래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남은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나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같이 오래다. 걱정 근심 모든 꿈을 너를 돌려다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성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나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같이 오래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인도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나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말같이 오래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잠깐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음성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